율성본향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꽃이 만발하게 피어있는 3월의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산책을 하다가 산수유가 너무 예뻐서 다가갔습니다. 아주 작고 앙증맞은 꽃이지만 색깔도 샛노랗고 이 꽃에서도 향수보다 달콤한 꽃향기가 났습니다. 아름다운 꽃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 향긋한 꽃냄새가 더해지면 그 꽃 앞에 선 사람들이 한없는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모신 우리의 마음이 얼굴에 미소로 나타나고 또 예수님 닮은 우리의 품성이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감화를 끼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증거되는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복된 안식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정원에 핀 아름다운 꽃과 같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고 안식일 환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 299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 힘든 삶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쉼과 은혜의 시간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얽매던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바라시는 찬란한 은혜와 치유의 광선이 우리의 마음과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활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로 감사하고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사랑의 연합을 위하여 간구하게 하시며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리고 성령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제자 훈련을 통해 참 제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성도들로 교회가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직분을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영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열어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때에 말씀의 의미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하며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1절로 6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그동안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십계명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규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헌법과 법률이 있는 것처럼 십계명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규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과 당신의 자녀 사이의 언약,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이 되는 도덕률을 담은 법이라면 이 십계명의 정신에 입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지켜야 했던 구체적인 법규, 율례를 하나님께서 21장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었지만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숙함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낼 때 그들을 있는 그대로 취하셔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합당한 대리자로 만들기 위한 당신의 목적을 진행해 가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사람으로, 그분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평생의 과업입니다.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에 기록된 내용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회에서, 그 나라에서 지켜야 했던 법이므로 오늘날과는 상황이 다르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러한 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1장을 읽어보면 여러 법규들이 나오는데 1절부터 11절은 종에 대한 법입니다. 여러분 집에 좀 종들이나 노예들이 있으신가요? 12절부터 27절은 폭행에 관한 법입니다. 폭행에 관한 법. 그리고 마지막
28절로 36절은 가축을 키우면서 그들이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축과 관계된 여러 가지 법입니다. 오늘 이 내용들 중에 종에 관한 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근현대까지 신분제도, 노예제도가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엄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모두가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2장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그 당시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종이 되는,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대나 중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종의 신분은 대대로 이어졌어요. 종의 자식, 노비의 자식은 뭐가 됩니까? 노비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모세 시대에 노예는, 종들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주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로 여겨졌고 안타깝지만 가축과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원칙적으로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일에 대하여 반대하지만 그 시대에 불행한 일을 당하여 어쩔 수 없이 종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은 평생 노예로 살아야 했고 자녀들도 대대로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에 관한 법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만약 너희 형제 중에 누군가가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되었다 할지라도,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6년을 일하고 7년째가 되면 그에게 다시 자유를 주어서 풀어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5장 43절을 보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너희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 팔려온 사람을 혹독하게 부리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고 너희에게 팔려온 그 종들을, 노예들을 가혹하게 부리지 말라고 명령하심으로 비록 그들의 신분이 종이고 노예라 할지라도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을 형제로 여겨야 했고 비록 7년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언제라도 종들은 그들의 가족이나 친족이 값을 지불하면 속량될 수 있는, 종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을 일하면 6년을 일하면 6년이 지나고 7년이 되면 종의 생활을 마치고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희년 제도를 얘기하셨어요. 희년은 몇 년마다 돌아옵니까? 희년은 7안식년, 49년마다 돌아오는 이 희년, 49년이 지나고 50년째가 될 때는 희년이 되는데 희년 그 해에는 내가 몇 년을 섬겼든지 상관없이 모든 종들이 해방됩니다. 모든 종들이 조상들의 땅을 되찾고 자유를 누리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이런 법을 가진 나라가 있었을까요? 그런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로 이민 가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사랑의 정신으로, 박애의 정신으로 사람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종이라 하더라도 7번째 해가 되면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원리와 원칙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절로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안식일을 제정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지만 일곱째 날에는 그 일을 그치고 쉴 수 있도록 해주신 제도입니다. 레위기 25장 5절을 보면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땅을 위하여도 6년을 기경하면 7년째는 가만히 두어라. 그리고 뭐가 열리더라도 열매가 맺더라도 그것을 따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엿새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죄악 세상에서 종처럼 일합니다. 자유가 없고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날마다 출근해야 되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일주일에 몇 시간 일을 하고 얼마를 쉬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치열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는 쉼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는데 이러한 정신이 노예제도 속에도 그대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주일의 하루, 노동과 인간 사이의 여러 문제들로부터 해방을 위하여 만들어주신 제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을 통하여 땅까지도 7년에 한 번은 쉼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 안식년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정신을 종에 대한 법에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내가 부득이하게 팔려가서 6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이제 7년째가 되면 자유를 얻게 되는데 신명기 15장 12절로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5장 12절로 14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명기 15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남자도 종이 될 수 있고 여자도 종이 될 수 있어요.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출애굽기 21장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6년을 일하고 나가는 종에게 자유를 줄 뿐만 아니라 그가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뭘 주라고요? 내 양무리 중에서 일부를 떼어주고 또 곡식 중에서 또 포도즙 중에서 넉넉하게 주어서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신 것처럼 그대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마치 퇴직금을 넉넉히 받고 나가는 것과 같은, 아니면 이제 새롭게 기반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정착 자금을 주는 것처럼 종의 수고를 위하여 재산이 늘어난 것에 대하여 그에게 후히 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5절을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너도 뭐였다고요? 너도 애굽에서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값없이
자유를 주고 축복을 주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그런 자유를 받았고 축복과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었다면 너희도 그렇게 하고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법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해방과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을 통하여 넘치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압박당하는 사람들이나 그들이 고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그 자유와 축복을 나누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 종이었습니다. 뭐의 종이었나요? 죄의 종이었어요.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애쓰고 결심하고 생각하지만 그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고 죄 중에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로 자유하게 하셨어요. 여전히 죄의 종으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얽매이기 쉬운 죄로부터 벗어나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우는 것, 그것이 이 법 속에 담겨있는 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생명, 이 놀라운 자유와 기쁨, 이것을 베풀고 나누고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쉼없이 죄책감 속에서 죄의 굴레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과 자유와 기쁨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출애굽기 21장으로 돌아와서 3절과 4절 이 종에 대한 법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이제 종이 와서 집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종이 단신으로 혼자 팔려왔어요. 6년 동안 일하는 동안 혼자였어요. 그럼 7년째 주인이 아주 넉넉하게 챙겨주는 퇴직금을 받고 그가 자유인이 되어서 나가면 됩니다. 자, 종으로 팔려올 때 이 사람이 아내와 자식들을 데려왔어요. 이제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되었다면 자기가 데려왔던 아내, 자식들과 함께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혼자 왔는데 그 집의 다른 여종과 이 종이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되었을 때 그의 아내와 가족은 데리고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자 종에게 준 그 여자 종은 원래 주인의 소유였기 때문에 주인에게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보이지만 이제 이 법을 만든 그 의미를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일 혼자 온 종이 주인의 여종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6년이 끝났을 때 그 여종과 자녀를 데리고 나갈 수 있다면 혼자 온 남자 종이 다른 여종과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는 주인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종이 종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그가 인간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가족을 놓고 가야 한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게 보이지만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남자 종이 속전을 내고 자기 가족을 데리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려울 때 내 가족을 다 데리고 나갈 만큼 내가 돈을 모으지 못했다면 가족과 함께 이 집에 남기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혼자 왔다가 그 주인 집에서 가족을 이루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혼자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모을 수 있는 돈을 다 모아서 속전을 지불하고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집에 남기로 결심하시겠습니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5절, 6절을 보십시오. 5절, 6절.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에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자, 이 종이 아내와 자녀를 사랑해요. 그들을 종으로 남겨두고 혼자 나갈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럴 것입니다. 이때 그가 할 수 있는 선택이 있어요. 내가 주인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는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은 그를 재판장에게 데리고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그의 집 문이나 문설주에 세우고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어요. 이제 이 종은 평생 주인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좀 안 좋은 일처럼 느껴지지만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이제 이 종은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종이 주인을 사랑하고 아내와 자녀를 사랑해요. 주인과 종의 계약 관계가 끝나고 이제 주인과 종은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주인은 이제 그를 더 이상 고용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집안의 가족으로, 형제로 맞아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뾰족한 송곳, 그 다음에 나무, 피, 이걸 보면 우리가 뭐가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늘의 왕이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인류가 죄의 종으로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없으셔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셨대요.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곁으로 종이 되셔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누릴 수 있는 영광과 자유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서 인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기별을 거절하고 죽이려는 사람들, 당시의 그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당신께서 3년 반 동안 가르치셨지만 예수님을 배반하고 판 유다, 그리고 수제자이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제자들이 생명의 위협 앞에서 당신을 모른다고 하는, 부인하는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예수님이 혼자 떠나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다셨어요. 당신의 손과 발에 송곳이 찔려지고 매달린 십자가에는 당신의 보혈이 흘렀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 자유의 길, 해방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나무에 박힌 한 남자를 통하여 주인과 종은 형제가 되고 그 종의 모든 가족은 자유와 행복을 얻고 주인의 집에서 이제는 형제로 동거인으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떠나셨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내가 이들을 포기할 수 없다. 이들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 이것을 보여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은 시대에 따라서 변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살던 시대와 다른 법률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정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의 정신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1장에 나타나는 모든 법들을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 법들의 내용과 의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이가 됐건 노인이 됐건 배우지 못한 사람이 됐건 우리나라에서 와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됐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들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끼치면 그 이상으로 갚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을 넉넉히 도와주는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낙담하고 실망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살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증거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섯째 날이 저물고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 구원,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그 구원과 자유와 기쁨을 느끼면서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귀한 자유와 은혜를 아직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구원과 자유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선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이 이 안식일 우리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에 붙잡혀서, 우리가 해야 하는 공부에 붙잡혀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관계들 속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때로는 힘들며 한숨지며 지냈지만 그 모든 것을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시간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이 귀한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과 과업에 대한 숙제를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여러 의무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쉼을 누리게 하시고 참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안식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종의 형체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나무에 달리시고 당신의 보혈을 쏟으신 예수님을 통하여 얻게 된 이 놀라운 구원을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이 있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된 안식일 가족 간의 사랑의 연합이 있게 하시고 서로를 위로하는 아름다운 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올려지는 기도와 찬양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있는 복된 안식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기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길들을 지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